1월 21일 화요일 뉴스동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인책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은 말씀은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옷 두 벌 가진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옷 두 벌 가진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월요일 보이는 큐티 잘 하셨습니까? 참 은혜가 되었고요. 매번 우리 뉴스공원 이치들의 나눔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저는 바라는 것이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 앞에 서지 마시고 SNS의 사진과 동영상 앞에 서지 마시고 세상의 요구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자신이 세워지기를, 그 앞에 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어제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독사의 자식,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회개의 열매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누군가를 지목하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외친 것입니다. 이들이 왜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정말로 세례받기 위함인지 아니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가나, 특별한 것이 있나, 특별한 기적이 있나, 이것을 보러 왔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이유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생각한 회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 앞에서 잘못하면 그냥 제사 한번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용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잘못하면 괜찮습니다. 또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죄 용서는요, 곧 회개는 바로 제사 한 번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요한은요,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너희가 바라보는 발에 채이는 이 수많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니 진정한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외쳤던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저는 이 무리의 외침이 참 감동이 되었는데요.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 세례 요한이 외친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지 몰라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울린 무리들은 외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뉴스공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감동도 받지만 거기서 멈추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큐티 나눔을 하고 이런 생각을 들었다, 저런 생각을 들었다, 다음엔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은 곧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무리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어쩌면 자신을 향한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외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고 오늘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우리 모두 큐티를 하고 하나님께 이 물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는데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옷 2벌 있는 자에게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도 마찬가지다. 세리는 부과된 것만 거둬라. 군인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정해진 급료만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회개란 내 삶에 뿌리 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 곧 회개의 열매란 내 삶에서 뿌리 내려져 있기에 삶으로서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회개의 열매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삭개오의 회개가 떠올랐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때 회개할 때 엄청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거나 신비로움을 말하거나 하늘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뿌리 내려져 삶에 대한 변화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어떠합니까? 가슴 뜨거워짐입니까? 울부짖음입니까? 눈물과 콧물의 범벅입니까? 목의 쉼입니까? 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회개가 내 삶에 뿌리 내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옷 2벌 있는 자, 세리, 군인처럼 내 옆에 사람이 그랬기에, 모두가 그랬기에 나도 그래왔던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옷 2벌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중에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세리, 군인 정말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하게 부과하는 것, 강탈하는 것, 거짓 고발하는 것, 과한 급료를 받는 것 누가 봐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돈을 벌어 옷 2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잘못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우리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만 따뜻하다 못해 골라 입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옆에 아무것도 없는 자를 볼 때에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리고 알면서도 더 많은 것을 모으려는, 더 가지려는 내 마음을 보며 하나님은 무슨 마음을 가지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서요, 제대로 씻을 수 있었던 날은 딱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따뜻한 물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필리핀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죠. 필리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마지막 날 처음으로 따뜻한 물이 콸콸 나오는 곳에서 제가 샤워를 했는데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샤워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나와서 머리를
수건으로 말리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과하다. 참 과하다. 이 순간이 그들 앞에서 참 과한 행위이다. 내가 돈을 내고 들어와 있지만,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도 물을 쫄쫄 받으며 살거나 단수가 되어서 받아놓은 물로 아껴서 씻으며 양치까지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지금 나의 샤워가 참 과하다.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참 제가 좋아하는 청년 한 명이 멀리 여행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돈을 모으고 처음으로 멀리 가는 여행, 부모님의 돈이 아니라 자신이 모았던 돈으로 여행을 가려고 해서 기대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 친구에게 땡땡아, 꼭 가야겠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가야 한다면 가야 되는 거겠지만 가는 이유가 그저 경험이라면, 혹은 남들이 가니까, 가게 되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멋진 사진과 함께 인스타에 올리는 것이라면 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 과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가도 좋죠. 잊지 못한 좋은 경험도 될 것입니다. 인생에 몇 없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멋진 환경, 아름다운 밤하늘, 쏟아지는 별들과 바다와 바람과 냄새와 맛있는 음식들의 경험보다, 그것보다 옷이 없는 자가 보이게 되는 것, 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귀하더라고요. 물론 여행 가려는 사람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제 개인적인 바랬던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거나 겉면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행을 가시는 분들 재밌게 다녀오십시오. 다만 오늘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옷이 두 벌이 있다면 자랑의 두 벌, 나의 만족을 위한 두 벌이 아니라 한 벌의 사랑의 나눔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뉴스송아의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회개란 무엇일까? 그냥 눈물 흘리면 되는 걸까? 잘못됐다라는 것만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당연히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옆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회개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